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 내용이 아주 신학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고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맨 마지막에 주의 거룩한 교회 만들어 가세 그러네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거의 잘 따라가면 됩니다. 딴짓만 안 하면 돼요. 주님이 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영 엉뚱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사실 72주년 짧은 시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요. 오늘 그 찬양대 우리 가사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이 교회 모임 이렇게 그 교회죠.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교회로 세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노도와 같이 흐르는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 딱 붙들고 정말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찬양 가사처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 힘써 다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꽃이 처음 보지 않습니까? 무슨 꽃을 꽂았는지 뭐 그런 건 아니시죠? 뭐 좋아한지 생한지 그런 건 아니시죠? 어제 남대문 가서 무더운데 우리 미화부가 사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꽃이 이름이 뭐냐고. 새로 나온 꽃인데 이름이 길어서 본인도 모른대. 새로운 꽃이래요. 그래서 새로운 꽃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처음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꽃 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무슨 이름이 길어서 모른대 본인도. 그래서 새로운 꽃이래요. 어쨌든 남대문 가서 사왔다니까요. 이 무더운데 전철 타고 우리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오늘 여러분 점심 맛있게 특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주자들 나오셔가지고 이 무더운 날씨에 요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기대하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한 수년 전에 불렀던 복음성인데요. 아마 혹시 가사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가사가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어제 그렇게 무더운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라고. 근데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뭐 겉모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로 확 쏠려 있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본인들이 알 거 아니겠어요? 내 중심이 얼만큼 하나님께 가 있는지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우리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중요한데, 근데 그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걸 아는 교회. 생각에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고 부부도 다르고 식구도 다른데 뭐. 그러나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크든 작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우리 교인들 뭐 대부분 오래 신앙생활 같이 하셨는데 얼만큼 깊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서로를 뭐 얼굴만 본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렇게 기도 함께 우리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짧은 석절 말씀이지만 우리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사실은 내가 교회 사랑한다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짧은 석절 속에 아주 가득히 배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뭐 그건 교회란 각자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더 나아가 우리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만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더 깊어지고, 정말 우리 교회 전체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섬기면 안 됩니다. 열심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심이 되어야지,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 되면 공동체를 해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 중요해요.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열심이 주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로 오히려 더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속에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랑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랑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상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면 우리의 열심 있는 사랑, 봉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상대에게 그게 부담이 돼요.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건데요? 누구를 사랑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 봉사가 상대방에게 피곤함을 주고, 그런 봉사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면 그런 봉사, 그런 사랑은 무언가 한번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산상수훈 그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처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거 거짓말이기가? 어떻게 주님 아버지 거짓말 하겠어요?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보세요. 이게 너무 이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귀신 쫓았는데, 병 고쳤는데, 목회도 했는데, 전도하고 봉사 다 했는데, 구제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주님의 뜻밖의 대답을 듣는다면 목회가, 사역이, 봉사가, 구제가, 선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절대로 당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무더운 여름에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결과를 낳는다면 이거는 그때는 못 돌이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그때 이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정말 저도 목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거는 정말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 창립주를 맞으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잘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주님의 대답을 듣는 내 섬김은 없었는지, 내 목회는 없었는지, 이거 물어봐야죠. 그런데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런 경우를 당했냐 그러면 귀신 쫓고 능력 대항하고 다 했는데 목회됐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왜? 주추를 반석위에 세우신 까닭이요. 그 다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목회하고 좋아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다 도루묵입니다. 예수님 말씀 아시겠습니까? 상당히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를 우리가 범치 말아야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목회를 하루 이틀 했어요. 그래서 젊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일꾼인데, 믿음의 아들인데, 그래도 믿음의 아버지답게, 부모님답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설명해주고 그 교회 속에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느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가 무슨 초신자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편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계속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는 학교 아닙니다. 교회 회사 아닙니다. 교회 종친이 아닙니다. 친목계 아닙니다. 교회 동호회 아닙니다. 그런 흐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독특한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 있는,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친목계, 종친의 동호회 같은 모습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확연히 구분되는 게 있다는 건 잊지 말아야죠.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효율성,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런 게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에서는 필요한 거죠. 또 낭비하면 물론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 운영을, 교회 원리를 무슨 효율성을 따져 가성비가 뛰어나고,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섬찟합니다. 그걸 절약해서 잘 사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어떤 예산의 방향, 씀씀이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교회 예산을 짜는데, 교회 학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부모석 때인데 교회 학교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 몇 명씩 있잖아요. 딱 쉬워요. 2당 얼마 끝. 그 예산 다 해요. 쉽죠. 50명이면 곱하기 얼마, 70명이면 곱하기 얼마. 제가 혼연히 가만히 앉아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또 유치부는 유치부대의 교육 활동이 다르고 뭐 중고등부 청년부는 그대로 인원이 어떻더라도 활동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당 곱하기 얼마 그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참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 예. 우리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뭐라는 곳이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15절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요즘은 뭐 주로 천국, 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죠.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천당 그랬어요. 지금 뭐 천당 그러면 좀 무식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구식 사람 같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의미를 따지면은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잖아요. 나라에 대해 별로 호감이 없어요. 뭐 나라가 왕이 뭐 잘해줬어야지 뭐. 하여튼 뭐 노동을 시킨다거나 세금만 많이 거둔 뭐 폭정을 한다거나 왕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안 좋기 때문에 나라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천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천에다가 당자가 집당자예요. 집당자. 그러니까 한국말로 풀면 하늘 집이에요. 뭐 여러분 어느 쪽에 더 호감이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 하늘 집. 그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 여러분, 집, 이건 어떤 집은 어떤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죠. 집 안, 뭐 어떤 가문, 가정을 말하는 거죠. 가정,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가정이란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집. 여러분,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좋은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큰 집이면, 시설이 좋으면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뭐 외견이 좋을 수 있죠. 또 편리할 수 있겠죠. 뭐 집이 뭐 그거 좋으면. 거기서 맨날 뭐 다투기 나고 싸우기만 한다면 뭐 그게 좋은 집입니까? 차라리 초고집에서 그냥 덥더라도 그냥 알콩달콩 사는 게 더 좋은 집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큰 집에서 막 그냥 서늘하게 다투고 싸우고 싶어요? 초가집에서 그냥 오손도손 살고 싶어요. 하루를 살아도 오손도손 살아야지 무슨 뭐 첫날 만날 산다고 이렇게 맨날 싸우겠어요, 집에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빙빙 도는 거죠, 맨날. 집에 들어가봐야 뭐 싸우기나 다투기 나는데 뭐. 예. 그 아무리 외형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는. 그런 가정,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2장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장인가요? 예. 그게 가정입니다.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숨길 거 없고 가면 쓸 거 없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세상이 다 긴장과 전쟁의 연속이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모든 걸 무장해제 할 수 있는, 이 집에 들어가서 다 신경 쓰고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집이에요? 차라리 하숙집이 낫고 뭐 원룸이 낫지.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있고 서로 용서가 있고 무슨 얘기 못할 얘기 없고 다 얘기하고 신뢰해주고 받아주고 대화가 있고, 그런 곳이 가정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긴장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모두가 다 무장하지 하고 함께 신뢰하면서 다 오픈할 수 있는,
무슨 얘기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하고 계세요? 서로 간에? 여기도 할 얘기 있고 못할 얘기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그런 만남이, 예? 그게 절대 무질서한 거 아닙니다. 그런 속에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래서 신학자 하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명쾌하게 쉽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옆에 있는 분들은 다 형제고 자매다. 끝. 그게 예수 믿는 거래요. 예? 맞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너무 쉬우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때로 하나님 마음을 좀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자녀지 무슨 뭐 자녀가 뭐 늘 자라기만 하겠어요. 잘못하면 또 와서 회개하고. 옆에 있는 식구가 누구라고요? 형제요, 자매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라니까요. 혹시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물론 불편할 수 있죠. 사람이 뭐 부도 뭐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무슨 형제 자매가 안 맞는 걸 풀어갈 수 있는가? 교회죠. 그게 가정이지. 어떻게 똑같아요? 서로가 다른데 DNA가 다른데 그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서로 마음 탁 열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조율해가는 게 가정이죠. 뭐 무슨 독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가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가정이 하숙집인지 뭐 도대체 뭐 밥만 먹고 나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신경 쓰고 뭐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니 뭐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문제가 결국 사회로 표출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자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 뭐야 한국말로 비슷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 별로 이렇게 어감이 안 좋아요. 어머니는 좀 일반적으로 좋은데 아버지 그러면 좀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좀 그래서 아버지와 가깝지도 않고 좀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아버지 많이 부르세요. 친근감 있게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됨을 잊지 않아야 되고 옆에 있는 식구들이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예? 사실 이런 걸 정말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전 가보지 않았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거기 다 부모가 다른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놀라운 건요, 사고가 나질 않아요. 남녀들 같이 있는데도 아무런 사고 안 납니다. 정말 자기네끼리 부모가 달라도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하면 그 교육방송에서 한번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모이고 예배하는 그 어떤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예배 딱 마치고 나니까요,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애들 10살, 7살 다 모여가지고 막 뛰면서 함께 막, 자기 손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손녀도 다 내 손녀야.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들은 그런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키부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고 안 난다니까요. 형제고 자매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거기에 사랑이 있고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질서가 있고 가정 질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바울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집 그러면서 1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시는 아덴 같은 그 고대의 도시의 시의회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 민주주의 다 기초 아닙니까? 지금도 구의회 시의회가 있잖아요. 그 당시 시의회가 있었어요. 그 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그 의원들이 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쓴 용어가 에클레시아, 교회란 단어를 따오면서 교회라고 사용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란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고 선택된, 뽑혀진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아닙니까?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구 교회요? 사람 교회 아닙니다. 뭐 누가 개척할 때라도 개국공시했더라도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교회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교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가.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도 그렇고 우리 모임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라며요. 내 교회가 아니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성경 읽습니까? 왜 회의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회의하는 거죠. 안 그러면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는 내 뜻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딜 더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그걸 찾아가는 게 회의인 거죠. 잘 모르니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뭐 교회에서 뭐 내 뜻, 내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장을 해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100번, 1000번, 만번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드려야 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 하나 더 붙었어요, 근데.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단 말씀이에요.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거기에 예의주시해야죠.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시니까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갈 수 있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대한 좀 경건함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오실 때는요, 세상에 있던 거와는 발걸음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친구도 만나고 막 이런 것처럼 교회 와서도 그걸 아니도 하나님이 여기 엄연히 살아계신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우리끼리 모인 겁니까, 여기 지금? 뭐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본당에 들어서는 절대 사담하지 마십시오. 뭐 밖에서나 식당에서는 사담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는 절대 사담하지 마십시오. 뭐 급한 뭐 응급실 119 가는 거 외에는. 제 마음 같아서는 핸드폰 저기다 다 놓고 오고 싶은데 뭐 그런 분 잘 없지만, 핸드폰을 지금 왜 봅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
전도서 5장 1절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좀 내려가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여기 본문에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런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이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시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무덤 아래도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멀리서 와서. 뭐 예전에 시골에 좀 어렵고 그럴 때 우리 얼마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장마철에 어떤 장로님이 하도 비가 많이 와서 교회는 좀 괜찮으려나 그러고 이제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안 하다 할까 막 비가 막 억수가 쏟아지니까 뭐 좀 군데군데 좀 물이 새는 데가 좀 있었어요.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쉽게 그게 또 되나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털썩 분당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마철이 됐다고 우리 집 셀가는 돌아보면서 교회에 새는 것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런 마음 아시겠어요? 예? 예,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 장로님이시고 그 같은 그 자녀들이 목회도 하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참 말은 어렵진 않은데 좀 곰곰이 잘 묵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예? 뭐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얼핏 이렇게 감은 오는데 예.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그 당시는 벌써 2000년 전이니까 뭐 지금은 여러분 기둥 없이도 공법이 좋아가지고 다 건물 짓는다 그래요. 근데 뭐 그 당시는 뭐 기둥이 다 있었죠.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여러분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그리스의 최고의 신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 127개. 뭐 지름도 한 1m 한 20 넘고요. 뭐 그 성전의 길이가 1m 180이고 뭐 옆에 폭이 뭐 60인가 70인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둥이 뭐 필요해서 받치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만 이 기둥이 하나의 그 건물을 과시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기둥에다가 무슨 보석을 받기도 하고 어떤 기둥은 금으로 씌우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런 기둥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 아니고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 그러니까 기둥은 진리를 바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둥은 진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 진리의 영광이 기둥이고 진리의 영광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진리의 영광이고 진리의 기둥, 진리의 하여튼 진리의 영광이 기둥이고요. 진리의 영광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굳건히 서게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빛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 이 진리의 빛이 발해져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든 이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거죠. 어둠에 있던 우리를 주님 택하신 거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회사 아니라니까요. 동창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마을의 모든 기왓장이 나를 거스린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추구하겠습니다. 오직 진리, 예? 그리스도의 진리, 이 생명의 진리를 따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라고요. 진리가 뭐예요? 뭐 막연한 추상적인 진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니십니까?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빛내고 그분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요. 터, 기둥뿐만 아니라 터. 우리 선교관 진 지가 10년 좀 넘었는데, 여러분 저 선교관 깊이 봤어요. 사실은요, 뭐 지하 1층밖에 없지만 작년에는 좀 물이 좀 뚝뚝 떨어지더니 올해는 비가 많이 왔는데도 지하실에 문은 안 떨어졌는데 예. 어쨌든 튼튼하게 정말 깊이 받으셨어요. 그게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터가 든든하니까 선교관이 든든한. 교회 터, 진리가 터라고요. 진리가 기초라고요. 이 위에 서 있는 거라고요. 기초가 집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흔들리지 않다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이에요. 진리의 기초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난 진리는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어지는 16절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면 마치 사도신경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나 뭐라거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지금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 된 지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나라의 크신 종말론적인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기 정체성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드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210장 찬양 들으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